예, 8월 15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반 서신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야고보서 오늘 하고 다음 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관계로의 부름이다. 복음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관계로의 부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오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됐었는데, 아마 그동안 이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각자의 출신 교회에서 들어왔던 익숙해졌던 믿음의 삶에 대한 이 정의, 또 뭐 기도 같은 경우도 기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달라서 좀 어떻게 보면 혼란도 있고 거슬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고 아마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교회 생활 해오면서 알게 된 것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가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의 극히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들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먹이는 그런 음식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먹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멜번 시티 교회의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 전체를 살펴오면서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감을 잡았을 텐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뭐 멜번 시티 교회 목사 개인의 어떤 생각과 취향이 아니라 성경에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전체적인 주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야고보서를 보면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성도로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되짚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믿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지금 살펴보면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은 그보다 더 아주 다양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내받은 사명의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 목적,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더 알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백성이 돼서 신의 산 언약대로의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이제 자기식의 삶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한번 믿으면 뭐 끝까지 뭐 이 천국을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때, 특히 우리 이 성도의 전체의 삶을 보여주는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그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떻다라는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늘 그 구원의 감격에만 멈추어 서서 그 복받는 삶, 잘 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무조건 용서받는 삶,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든 결국 홍해를 건너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 감격과 이 기쁨은 정말 집중해서 잘 전한 것 같은데 정작 그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 계명이 주는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그냥 복 받고 잘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삶을 추구해 가면서 결국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거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자꾸 침체해가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같지만 그 말씀 앞에서 온전치 않은 그런 어떤 것이 신앙처럼 돼버린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물론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더 힘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전체적인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어떤 존재를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이 야고보서가 지금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이 큰 이런 전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좀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이제 먼저 저자 같은 경우, 저자는 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구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볼 때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일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학자들 대부분의 이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 예수님 생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죠. 일단 자기의 육신의 형이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수장, 리더가 된 것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어떤 그런 이 혈연 관계여서가 아니라 이 야고보의 삶이 정말 말 그대로 율법의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아주 강직하게 살아내는 그런 올곧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또한 나중에 이제 야고보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그 대제사장에 잡혀서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서슬 시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하게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지의 그럼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1장 1절을 참고하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 팔레스틴 이외 지역으로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졌던, 교회 핍박이 처음 오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그냥 이제 모든 유대인이 아닌 분명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다, 이건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록된 시기,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시기도 사실 늘 그렇지만 성경의 어떤 한 권 한 권이 정확한 그 시기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파악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18절이나
또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상황을 추측해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시대에 이제 분명한 환난과 아주 굉장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분명한 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인지 야고보서 저자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바른 관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혼돈이 있는 사실로 봐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편지가 그러니까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확실한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은 후에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에 감격했는데 그 이제 오해가 발생되는 일들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적어도 이게 이제 로마서 기록 이후, 그러니까 AD 57년 이후의 시기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AD 57년에서 62년 사이 어느 정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 기록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적혔을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났을 때 적혀졌을 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라는 말보다는 회당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지의 내용 안에 어떤 이방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인식하면서 쓰는 게 전혀 없고 그런 걸 볼 때 AD 49년 예루살렘 이 사도 회의에 결정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이제 초기 그런 기록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둘 다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초기 기록설이나 뭐 후기 기록설의 경우 다 나름대로 이제 그 항상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록된 시기가 어느 시기이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쓰여지는 시기가 분명히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혼돈을 하고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그런 어느 때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 시기는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기록 배경은 뭐냐? 기록 배경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 시기를 살피면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근거해서 우리가 좀 유추했듯이 그 시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했고 또 신앙이 그래서 실제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기 시작한 것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라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형식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부르신 그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식의 패턴,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잘 되는 걸 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미신적 신앙 패턴으로 빠지게 되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무관심하게 되고 또한 서로 섬겨야 할 성도들 간의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개인주의화가 돼서 그로 인해서 이제 성도 간의 뭐 교제를 어려워하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은 항상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자, 이런 비슷한 유형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역사를 근거로 찾아보면 처음 그 출애굽을 하던 당시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이집트를 이제 떠나 나왔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이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10가지 기적적인 재앙과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보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뭐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냥 이집트를 그냥 그 이 역사들을 보면서 쫓아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속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들도 그런 역사를 보고 함께 쫓아나온 그런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땠냐? 그러니까 기적적인 현상을 보면서 뭔가 자기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겠구나. 어떤 원하는 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 나왔는데, 근데 정작 따라 나간 신앙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홍해에, 뭐 그냥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걸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후회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우상 숭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현상을 따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광야, 말씀의 길을 따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야 될 때,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질 않죠.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불평 나오고 저런 불평 나오고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 온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자꾸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교회를 미신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은 그런 예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으로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의 예인데, 유대교에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 기적적인 역사들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교회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또한 결국 이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쫓아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치 조금 전에 말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적인 현상만을 보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군중심리에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태도를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진정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대로 막 승리해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 되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또 다른 현상이 눈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도기에 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는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있었겠지만, 또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 교회로 그냥 우악 몰려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택한 이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길이 광야의 길이요, 홍해의 길이요, 이런 막 그런 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과거 초대교회 시절처럼 뭐 믿으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마음이 허하고 뭔가 자기가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교회로 나오거나, 예를 들면 병이 들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당장 자기 앞에 다가왔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환경들이 조금 좀 이제 괜찮아지고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필요했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일들,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당에 몸을 담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세상과 더불어 즐기는 그런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쟁취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며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 그 교회로 모아서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 이 세계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생명을 찾고 낳는 그런 생명을 세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당을 나오는 경우가 오늘날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대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때 교회와 믿음을 언제라도 쉽게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뭐 남아있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신앙이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를 건넜으나 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부르심 따라 순종해야 될 때 믿음의 길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로 이렇게 자꾸 변질시키던 이방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신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절박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불렀다는 생생한 그런 관계로의 부름인데 요즘에는 그런 살아있고 신뢰하는 관계에 대한 아무런 결속력이 없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의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세대 풍토 속에는 이런 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종교적인 목적에 따라 그는 신이고 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의 비위를 맞추고 지극정성을 드리면 신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정도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일, 정작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으로 사는 그런 일에는 아주 소홀히 여기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아주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의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 자기 만족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변질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는 이제 칭의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습니다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의롭다 우리를 간주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얻는 거는 사람이 어떤 율법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 얘기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는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법전적인 그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전과를 찾아봐도 말소가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의 죄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됐다라는 게 바로 칭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됐다, 이제 천국 간다, 이런 법정적 의미만을 그냥 강조하고 거기에 늘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서 이 기자가 편지를 쓰던 그 당시 교회의 상황도, 환경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찝찝했던 죄의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됐지만,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됐다,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새로운 탄생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결별된 관계 속에서 다시 이제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간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노력으로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종교적 행사와 절기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알게 돼서 이제 그런 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게 단지 죄의 문제에 대한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비로소 그와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 시작 초기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초기에 늘 있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잘못 해석해서 율법의 형식만 거칠애로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셨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 신의 산의 그 약속, 그 토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율법의 진정한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종교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율법을 남용하는 율법주의적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 율법,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율법주의, 이거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본뜻을 어기고 이 율법을 남용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책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사람들, 또는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이파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그토록 논쟁한 주제는 율법에 관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또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율법을 자꾸 계속 종교적으로 남용하는 율법주의적 태도에 관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진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될 때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과 바울의 이런 의도,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뜻, 이게 많은 경우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런 거죠. 마치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이제 물이 더러워지니까 물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아기까지 다 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빠진 형식주의적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자리로 오는 사람도 있었으나 또 이게 시계추가 반대로 튀어 올라가듯이 거꾸로 이게 잘못된 있던 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는 구원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빛과 소금된 삶,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성도로서의 삶에는 무관심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그 시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정말 어떤 보면 열심히기도 하고 뭐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정작 정말 우리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탁하신 영혼을 책임져가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일에는 어떤 핑계를 대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고 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기도는 열심히 하고 복 달라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 하고, 이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런 현상을 보고 교회 지도자로서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믿음을 막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면서 율법의 가치까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까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 참 믿음의 관계가 뭔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참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이건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적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기록 목적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굳건히 말씀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알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왜? 빛이니까. 우리가 왜 비치겠느냐? 어둠 속을 비추려고 보낸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이 삶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전하는 거고, 둘째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바른 믿음이 뭔가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그래서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왜요? 우리는 어둠 속에 보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 빛을 비추기 위해 부름받은 자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도를 따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어려서 보호와 인도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르게 돌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란 바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넘어서 뭐예요? 함께 걷는 행함이 있는 삶. 누군가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삶.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 누구라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데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우리가 교회 속에, 셀 속에, 영적인 가정 속에 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우는 그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 나는 생명을 세우는 영적인 아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다, 믿는다 이런 단어 자체에 숨어서 바른 믿음으로 산다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순종과 부름받은 증인으로 생명 나는 생명을 세워가는 섬김의 삶이 없는데도 그저 그냥 자신이 열심히 교회당을 다니고 뭐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삶에서 떠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는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알려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 거죠. 자, 이런 문제는 뭐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날 누구나 다 발달된 시기를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지금은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서 더 좀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성실히만 살면 내 삶이 보장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다른 어려운 나라들보다 먹고 살만한 이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이런 교인들에게 이런 문제는 쉽게 발견되는 문제죠. 목숨을 걸고 믿지 않고 한마디로 뭐 교회를 놔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말하는 이런 믿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종살이하며 민족의 씨가 불과 이제 4, 50년 만에 완전히 말라 없어질 민족,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모세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가 율법대로 선하게 행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믿어서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되돌아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그 믿음조차,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사람들이 구원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있죠. 그 말씀의 그 핵심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신의 산 약속, 율법,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이 율법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의 이 대속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은 잊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과 같은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어가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토를 달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기준, 이 온 세계에, 온 우주의 유일한 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의 이유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서 동행하게 된 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된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초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런 야고보서를 너무 오해해서 무슨 행위를 강조하냐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 하나가 오직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이런 행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평생 몸담아 살아왔던 그 당시 카톨릭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형식적인 껍데기의 삶,
종교를 사용하여 사람을 착취하는 삶을 너무도 많이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유대교들의 이 거짓 실상을 깨닫게 된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파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런 이 반응을 보였던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마틴 루터도 카톨릭의 그런 형식주의,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정도의 껍데기 신앙에 질려서 야고보서를 막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말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속이 빈 껍데기 그 행함만을 강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피듯이 이런 길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그 마음을 담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살아가야 할 이 새 언약 백성다운 삶에 대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로서의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것은 서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좀 공통적이기 때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면요, 친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거는 서로 가치도 맞지도 않는데 그냥 한 곳에 어떤 장소에 갔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단지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비로소 시작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천국의 삶은 그래서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부터 그와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되심과 동행하는 그때부터가 천국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단지 잘되고 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너무 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고난도 함께 받고 세상의 저항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주 신기한 무슨 마술봉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사실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다 그 출애굽할 때도 그 이방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쫓아나와서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게 무슨 이런 믿음의 삶인 줄 착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기대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삶,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동행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 이게 편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해야 될 그런 책이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지런히 그래서 배우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책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개신교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바울이 싸우고 마틴 루터가 싸웠던 이 율법적 형식주의 껍데기에 위험스러울 만큼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놨는데, 이 말씀 앞에 선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바르게 말씀을 알게 된 이 백성들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처럼 율법주의에서 나온 사람이 이번에는 자유분방한 쪽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 밝혀지는 목회자들에게 심각한 범죄와 그릇된 일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우리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외면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깊이 되새기고 묵상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로 모여야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 힘써서 주신 이 사명을 일궈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정말 나중에 나아가면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존경과 칭찬을 받고 이 어둠 속에서 정말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 잘 듣고 이해하시면서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과연 성도의 삶인가, 이런 삶들을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말하는 이 바른 믿음의 삶, 성도의 이 정체성이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는가,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계속 교회 생활을 했을 것이고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내 생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이 기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가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삶, 영원한 삶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며 이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 단순히 복받고 잘되는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기대를 따라 보아왔던 그런 우리의 신앙, 잘못된 신앙, 욕심이 있다면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잘 우리가 알고 이제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세워가는, 전도하는, 그들을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기대들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진단하고 기꺼이 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공중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풀 하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온전한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나와 만나는 이들, 내 자녀들, 또 내게 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전수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고 또다시 세상의 습관과 달콤함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늘 내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된 기대들을 하나님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과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온전치 못하는 것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에 피는 들풀 하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책임주신다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 온전히 걷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하나님 나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 내 자녀들, 또 내게 주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영혼들, 또 이 세상 속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가슴을 심어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고 또다시 세상의 습관과 달콤함에 자꾸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뒤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